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내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요. 어제 나눈 말씀에 이어서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규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는 죄와 관련된 제사인 속죄죄 그리고 고의적인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역시 이제 죄와 관련된 것이 돼 안식일을 범한 죄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들의 중심 사실요 성경 전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지향점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사안일 텐데요. 십계명, 율례와 규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 즉 뭐냐면요 거룩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인 것이겠죠. 죄에 대한 규정 죄를 지었을 때 사하시거나 그것을 멀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이유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또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도 결국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이고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만 가능하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고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인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부디 죄를 멀리하고 오직 거룩한 삶에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32절부터 기록된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식일을 범한 사람,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 이러하죠.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율례와 규례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일을 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은 또 아니었죠. 일단 이제 예수님만 해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 안식일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 본질이 무엇이겠어요? 결국 이제 초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배겠죠. 오직 왕이시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참 생명의 안식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 생명을 맡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 믿음인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더라는 것이고, 예배는 곧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안식일에 이제 나무를 했던 그 사람,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념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나무 베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믿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유예를 둬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것은요 이렇게 이제 어떤 의미로는 또 매정하고 또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신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보기 삼으신 거죠. 일단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치러 갔을 때에 패하게 되고, 그 이제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간을 죽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 땅을 팔아 헌금하기로 했는데 판값의 일부를 감춥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임당해요. 그러면서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와 같은 죄를 범죄했던 시기가 각 때마다 초창기 처음 때였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무하러 간 사람은 이스라엘 율법과 규례를 정해주고 그 기틀을 잡았던 초창기, 아간은 가나안 정복의 초창기, 아나니아와 사비라는 이 땅이 교회에 세워지던 초창기, 처음 때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순결해야 되고,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틈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첫 단추를 잘 깨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가중처벌 받은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본보기 삼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해석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을요, 바로 이 점을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에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 세우는 교회가 바로 이제 처음 세워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는 게 아닐까. 거룩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 점이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이제 요즘 이제 이러한 점들을 많이 느끼긴 했어요. 처음 세워가는 이 시기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주목하고 계시며 여러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당연히 이제 그럼에도 치열한 몸부림을 친다라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또 이제 의지하면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과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를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 되게 하시며 저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처음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 무엇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